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이 시간 전한다는 것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는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에 12명이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서에 나오는 요엘의 저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요엘을 썼던 이 선지자 요엘은 딱 이 요엘서만 썼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이 선포한 선지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며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조용히 사라진 듯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요엘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요엘서를 쓴 선지자와 같은 요엘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요엘의 활동 시기를 이 학자들마다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조금 이른 시기로 봤었는데요. 이 요즘에는 조금 늦은 시기로 이 요엘을 보는 듯합니다. 이 요엘의 활동 시기는 주전 9세기부터 4세기까지 천차만별인데요. 이 요즘에는 주전 4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를 조금 늦게 잡는 것이 조금 추세인 듯합니다. 그렇게 근거로 제시하는 걸 보면요, 요엘 3장 2절을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살던 때는 이미 과거에 속해 있거든요. 3장 2절을 보면 이것을 보면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1장 4절, 1장 14절, 2장 7절에서 9절, 16절, 17절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재건이 이루어진 훨씬 이후의 상황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리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연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요엘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딱 한순간 확 타오르다가 그렇게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요엘이 예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속되는 가뭄과 극심한 메뚜기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가뭄, 이 가뭄은 말 그대로 물을 먹지 못한 기갈일 텐데, 이 가뭄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이것이 사실은 이 땅에 가뭄으로 나타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극심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메뚜기 재앙을 요엘서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네 종류가 등장해 가지고는요. 사실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먹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도 참 농사가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래도 먹을 만한 것들을 싹 다 해치워 버렸으니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났던 때에 요엘은 하나님이 온누리를 심판하실 조짐으로 경험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가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들과 선지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참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농사도 제대로 못 짓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메뚜기들이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다 훑어가느냐. 아이고 이러면서 불평 원망을 늘어놓고요. 또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부자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창고에 내 먹을 거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엘은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행하실 심판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감수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대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영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 하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데 서툴러서 또 저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지 됩니다. 저도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요, 이 너무 양극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혹시 이 영적 감수성이 떨어져서 지금 이러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면서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혼란과 무질서의 그 원흉은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한국 개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요, 개신교는 지금 정말 끼어서 기도할 때 아닐까요? 저는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이 얘기를 넘어서서 헌법이 수호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헌법 위에 있는 게 말씀인데 질서의 최고 가치인 헌법이 수호되지 않으면요, 이 수호되지 않는 국민들은 더 이상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분열을 막아야지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으로 양극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보수일 수 있고요, 때로는 진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살아온 삶의 흔적에 따라서 조금씩 삶의 태도가 다를 수 있지요.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서로가 합의한 공동의 약속만큼, 법만큼은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지켜나가려고 할 때 결국은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폭력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끝입니다. 그런데 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기독교 세력일까요? 지금 이럴 때에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선지자들만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부터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지. 그러기에는 지금 한국 개신교가 너무 발을 깊이 담궜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담그고 지저분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발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지금 이 요엘과 같은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불꽃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요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8절에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완성을 여러 가지 징조로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온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에는 꼭 이 본문, 이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만큼 이 단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온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후에라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상으로 곧바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앞으로 닥칠 것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막연한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후에라고 하는 막연한 때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영적 민감성이죠.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항상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명확한 때를 보여주지 않고요, 막연하게 그 후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요,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인데,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크로스가 먼저라고 했습니까? 크라운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우리 성경의 원리를 보면 노 크라운 노 크로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 요엘서 말씀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크로스 고난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28절, 29절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고 30절을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 전쟁이 있는 것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와 같이 하늘에 불길한 자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좋지 못한 조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28절 여호와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걸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대환난이 시작된다고 할 때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no crown, no cross니까요.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에 중심을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땅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지 또 하늘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있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구조를 보면요, 불길한 징조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절, 29절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했고 30절, 31절이 불길한 징조고요.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쫙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늘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있고 어떤 어려운 대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드시면은 그거는 오해지요. 하나님의 영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통합의 영입니다. 통합의 영. 그런데 하나님의 통합의 방법은 우리가 보지만요, 바로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완전히 딱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결코 통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다양성 속에서의 이 하나 일치를, 연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하잖아요.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각각 세대에 맞게 경험하는 바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경험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생각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이것 하나로 다 통일해, 일치돼야 돼, 이것은요 독재지, 결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끄러운 것 속에 무질서가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품격이 있는 겁니다. 품위와 질서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양함 속에서 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 교회 일을 하시면서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고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가지고 좀 쓴뿌리가 생기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심지어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귀한 일이고 저분은 저 일을 하는 게 귀한 일이구나. 다 주방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게 귀한 일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은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귀한 일인 겁니다.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비록 듣고 전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또 다른 곳에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너무 귀하게 봅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귀하게 보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일 귀하게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이 얕다, 또는 수요 기도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요,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아,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함부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가 임의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아주 위험한 독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1차적으로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분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크게 보아야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가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요, 세대가 이제 성령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죠.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고, 장래일을 이야기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감격을 누릴 때가 많은데요, 참 안 계셔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님은 참 감사해요. 권사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프리하게 지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부터는 이제 주일 드릴 찬송, 그 찬송을 가지고 미리 2주 전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주일 말씀이 본문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곡을 선정하고 그 곡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죠.
저도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참 오늘은 너무 힘들다. 나도 참 정리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어떡하나. 그리고는요, 사실은 밤잠을 설치고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자신 없이 인간적으로는. 이래가지고 설교가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때 이 영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이 공동체를 확 사로잡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럼 편하게 그래 나는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냥 내가 전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는 게 내 몫이다. 그리고 그냥 겸손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그런 게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몫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를 이렇게 경험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품격을 더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방에서도 봉사를 그렇게 잘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찍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이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할지 몰라도요, 그때도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왜 사람 눈치 보면서 일을 해?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분열시키지 않고요, 다양한 가운데 통합을 이루십니다. 일치를 이루십니다. 연합을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여기 죄송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해서 성차별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도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회 계층 간의 문제, 얼마나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까? 이것이 사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교회가.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흑인들과 백인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교회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이거 미국도 지금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교회가 다 이래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대로 그렇고 미국의 교회는 미국 교회대로 그렇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진보와 보수 다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사회가 이루지 못하는 연합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걸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냐고요. 성령께서는 결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양한 사회 계층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지금 사회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사회 계층들 가운데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시대를 넘어서서 시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여호와께서 직접 불러주신다는 거죠. 참 이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자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은 혹 우리 눈에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는 더럽고 추악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는 딱 이거야, 이게 아니죠.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높여주는 가운데에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혹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보기 싫은 행동들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듯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이 멸시의 눈, 이 가정의 눈, 이 야멸찬 눈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 불꽃같이 한 시대를 잠깐 살다가 갔던 이 요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분열과 다툼 또 시기와 미움이 있는 그곳에 오직 하나를 이루어가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이 분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분열을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념이 신앙을 덮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셔서 정치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사회의 분열을 대통합시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다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복음만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헌신되고 충성된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이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어려운 때인데 혼란의 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예배하며 우리가 가슴을 치고 이 아픔을 끌어안아야지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진대 내 것만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